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있고 꿈과 비전이 있는 자들은 그 꿈을 이루기까지 열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열정도 식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부터 소망했던 삶이 나와 맞지 않고 또 내가 계획했던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평범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왔던 대로 늘 습관대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버티고 견뎌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그냥 평범하게 안주하려고 하고 또 타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가정생활도 뭔가 새롭게 바꾸거나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꿈꾸면서 이거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왔는데 현실에 안주하며 더 이상 꿈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삶에 도전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전하지도 노력하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안도현 시인의 시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시가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그 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제가 10대 때 방황할 때 예전에는 연탄재를 밖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꼭 남의 집 앞에 있는 연탄재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그걸 발로 뻥뻥 차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갖고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그래서 무슨 시가 해갖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도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다. 그런 시입니다. 근데 내가 그 시를 읽고 뭔가 마음에 그냥 감동이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열정을 갖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끝닿는 때까지 한번 밀어붙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낭비하지 않고 아낌없이 열정적으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삶의 목표와 꿈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타성에 젖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꿈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것도 늦은 나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을 삼고 가나안 땅에서 낯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고 이 머나먼 이 미국까지 와갖고 삶을 사는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또 그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향에서 데리고 온 피부치 놋을 보니까 이 놋도 자기가 살 길 찾아서 놋도 떠난 것입니다. 이제 가족도 없어요. 소망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얼마나 많을 줄 아냐? 반드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하늘 밖으로 나와봐라. 그 하늘의 무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무뼈를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라.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셀 수 없는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자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때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좀 부족해서 능력이 좀 모자라서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첩을 두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딱 10년이 지난 때. 그래서 10년 만에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6장 마지막 구절, 16장 16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딱 나와요. 86세였다라고 딱 나오고 17장으로 딱 바뀌면서 딱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부터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세였더라. 지금 86세 이스마엘 나오고 지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놀랍게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이스라엘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려고 하였습니다. 아들도 커가니까 아들로 낚시도 하고 양도 키우고 사냥도 다니면서 그냥 그 아들과 함께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살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 포기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바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나? 지금 비록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말씀하시고 그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1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정말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았다가 정말 99세 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 야 오랫동안 기다렸지. 나 여기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할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만이, 내가 누군지 밝힐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듯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5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대저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는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아니야,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 너의 생각과 내 생각 달러. 너의 길과 내 길이 달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가 하는 일 달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회복합니다.
로마서 4장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지금 자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 하늘에 별같이 많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물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 땅 하나 없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 동으로 행으로 다 해라. 이 땅 너 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로부터 왕들이 나오고 너로부터 민족이 나오고 너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그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라는 말은 나와 함께 동행하라. 나의 임재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 행하여.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를 떠나지 말고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나에 대한 믿음을 100%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9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과 능력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행하여 100%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물이 100도에 될 때 끌어올릅니다. 90도도 안 됩니다. 100도가 찰 때까지 100%의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노아한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한 자가, 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완전한 자, 히브리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아는요, 그 불신이 가득했던, 죄악이 가득했던 그 노아 시대 때 노아는 하나님을 100% 믿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내가 홍수의 심판을 내릴 거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심판하겠다는데,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믿었다면요, 아유 하나님 왜 무슨 배를 지으라고 그래, 그것도 산에다가 말도 안 돼 하면서 대충 그 방주를 지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99% 믿었어요. 근데 1% 부족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청을 받으다 말아갖고 걸로 불이 펑펑 새서 그 홍수 때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 그 믿음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온전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언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두어서 관계를 맺습니까? 언약을 두어서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여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듯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전에 미리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도 창세기 15장에도 내가 계속적으로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걸 의심하느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야, 내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너를 13년 동안 없다고 했지만 아니야. 너의 언약이 내 말씀이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 말씀은 떠나지 마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때가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결코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자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언약,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100%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행하여 나의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 믿으세요.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르심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하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살려고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됐고요, 아내도 경수가 끝나서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뭐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꿈과 비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난 자식을 통해서 너가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민족이 나고 너에게서 왕이 나게 하고 너에게서 온 일을 구원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삶인지 왜 너는 모르느냐?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려고 하느냐? 너에게서 민족이 나고 너에게서 왕이 나고 너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왜 이렇게 낙심하며 사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별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작정하신 있고 선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영광스러운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 보면요, 벌레만도 못하고 진흙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증거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지금까지 아브람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냥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단어 하나를 더 첨가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너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갖고 있는 정체성이 바뀝니다. 내가 누군지가 바뀝니다. 한 가정의 존귀한 자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열방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을 갖고 자아가 형성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내가 부르는 것이 곧 나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 이름에 자기의 자아가 있고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부르는 이름, 친구가 부르는 이름, 그게 진짜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종아, 나의 신부야, 나의 양이야, 나의 포도나무 가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맺는 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겠다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자격이 되고 공로가 있고 조건이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어떠한 자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우리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스스로 볼 때도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자들, 장애가 있고 핸디캡이 있고 누가 도와주면 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들, 하나님 왜 이런 자들을 부르십니까? 왜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약하고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 상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도 약하고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어리석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연약하고 부족하고 진흙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그것은 오늘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너는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짐으로 말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얼마나 반복해서 나오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에게 기업을 주고 너에게 약속을 성취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꿈도 소망도 없이 열정을 잃어버린 채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타성에 젖어서 더 이상 꿈도 갖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믿음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행하여 주를 떠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